우리가 이제 성탄을 하루 앞둔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제자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시며 우리를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성탄을 잘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고, 또한 이 대림절 마지막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의 모습이 회복되며 능력 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을 따라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명령을 내리시고 중요한 임무를 맡기셨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라고도 부르고 예수님의 대위임 명령이라고도 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장 높은 차원의 명령,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위임령,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로 삼으시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꾸시며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변화시키는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항상 함께 계시고 능력을 주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 가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세상 가운데 복음을 들고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다시 만드는 일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 기준으로 세팅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참된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로 결단을 하고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에 사탄도 같이 함께 역사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할 때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사탄도 방해를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누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러한 방해를 받아보지 못했다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복음을 들고 나가본 적이 없는 성도님일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들고 내가 한번 나가보겠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 사탄도 같이 역사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이 세상은 사탄이 권세를 잡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를 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도 방해를 하고 복음을 듣는 자도 듣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그저 기도도 없이 말씀도 없이 준비도 없이 나아간다면 우리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고 세상 가운데 적군을 치러 나아갈 때에 이런 악한 영들을 대적하며 그들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해 나아갈 때에 사탄이 다윗을 방해하고 막습니다. 죄를 심어주어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다윗은 왕궁에서 원래 전쟁으로 나아가야 되지만 가지 않고 혼자 왕궁에 남아서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밧세바를 발견하고 그를 데려다가 임신까지 시키는 악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다윗은 이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자기의 죄를 덮는 데에만 급급하지 하나님의 사명을 내가 이루어보겠다. 이스라엘의 평화를 오게 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최대한 빨리 지을 수 있도록 내가 노력하겠다. 이러한 마음은 이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저 자신의 죄를 감추는 일에만 급급한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바세바를 임신을 시킨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이 죄를 덮기 위해서 어떠한 행동을 하려고 합니까? 원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다시 불러들여서 집으로 보내며 이 우리아가 자기 아내와 함께 잠자리를 가지면 그 아이는 이제 누구의 아이인지 알 수 없게 됩니다. 그것을 목적으로 다윗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우리아를 자기 집으로 보내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시면 다윗은 우리아를 계속해서 집으로 보내려고 하고 우리아는 계속해서 집으로 내려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문장이 여러 번 반복되어 있는데 왜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까? 바세바하고 싸워가지고 막 집에 들어가기 싫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안 가려고 하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우리아가 자기의 집으로 내려가지 않는 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자기 자신을 지키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가 전쟁을 하여 대적들을 치러 나아갔을 때 악을 멀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23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가 대적을 치러 갈 때에 악한 일들을 모두 다 멀리해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전쟁 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전쟁을 하러 나아갈 때에 이 말씀을 생각하며 악한 일을 저지르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엄격하게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을 하시고 노동을 하지 말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안식일에 노동을 하지 말라 하면 돈을 벌지 말고 일을 하지 말라는 거구나 그렇게만 생각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내가 노동이라고 여겨질 수 있는 모든 일을 아예 금지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을 피우는 것조차도 노동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 전에 모든 음식을 다 준비해 놓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 불을 피워서 요리를 하는 것을 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도 안식일에 불을 피우지 않고 요리를 하지 않습니다. 하루 전날 모든 음식을 다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시동도 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동을 켜는 순간 그 불꽃이 튀지 않습니까? 그것이 불을 붙이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자동차를 시동을 걸지 않고 걸어서 다닙니다. 그 정도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키려고 더욱더 선을 긋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오늘 읽은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군을 치러 갈 때에 악한 일을 멀리해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악한 일이 어느까지가 악한 일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겁니다. 돈을 욕심을 부리는 것은 탐욕이 되니까 그 악한 일이겠죠. 또 간음의 문제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자를 가까이 했을 때 간음을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민족은 전쟁을 치러 갈 때 우리 아예 여자를 멀리하자 이러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아내든 첩이든 누구든 상관하지 않고 전쟁 중에는 우리가 여자를 멀리하자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을 나가는 사람들의 목적이었습니다. 이것을 어기는 순간 전쟁에 큰 패배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 말씀을 지키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호수아 7장 말씀을 보시면 아간 한 사람이 범죄를 저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하는 그러한 일을 우리는 성경에 읽어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죄를 저지름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패배하는 그러한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아는 어떻게 해서든지 집으로 내려가지 않으려 합니다. 혹시 내가 집에 가서 아내와 그냥 둘이 옆에 나란히 잠만 자도 아무 문제가 없지만 마음이 어떻게 흔들릴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나는 집에 내려가지 않겠다는 그러한 결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한 사람이 범죄를 저지름으로 내 동족과 우리 민족과 군사들이 혹시 전쟁에서 패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시는 이 전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는 않을까? 나 한 사람 때문에. 그래서 우리아는 결단코 집으로 내려가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제일 먼저 우리아에게 집에 내려가서 쉬라고 말합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우리아가 집으로 가게 되면 음식물을 대접해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서 자기 아내와 같이 이렇게 잠자리를 가지도록 하는 것이 다윗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시면 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집으로 내려가지 않고 왕을 지키는 그 경비병들이 머물고 있는 군인 숙소 그곳에 가서 잠을 잡니다. 아마 왕의 음식물도 그 부하들과 같이 함께 나눠 먹고 거기서 잠을 잘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아를 집으로 보내고 싶은데 우리아는 절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혹시나 내가 죄를 범할까봐,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악한 일을 행할까봐 그것을 두고 철저하게 선을 긋고 이 선을 넘어가지 않으려고 우리아는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우리아를 다시 한번 부릅니다. 너 왜 집에 가지 않았냐? 네가 전쟁터에서 먼 길을 왔으면 너무 피곤할 건데 집에 가서 쉬어도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대리자가 왕이지 않습니까? 그 왕이 허락을 해준 겁니다. 가서 쉬어도 된다고. 그리고 모든 군인을 다스리고 있는 게 왕의 권한 아니겠습니까? 그들도 괜찮다. 신경 쓰지 말아라. 내가 허락해 줄 것이니까 집에 가서 쉬어라 말을 하는데 우리아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우리아는 완전히 철저하게 결단을 했습니다. 절대로 저는 혹시나 있을 모를 그 조그만한 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저는 집으로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우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우리아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여러 가지 법들을 세워놓고 그 말씀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너무나도 엄격하게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사랑을 오히려 실천하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자기에게는 엄격하게 남에게는 너그럽게 했더라면 예수님이 아마 칭찬하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건데 이스라엘 민족이 나중에 시간을 지나면서 어떻게 변질됩니까? 그 철저한 율법은 자기는 지키지 않고 남한테만 요구합니다. 너 왜 이거 안 지켰냐 저거 안 지켰냐 하면서 비방하고 오히려 손가락질만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건 틀렸다. 자기 자신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잘한 일이지만 남한테 요구하면서 그거를 못 지켰다고 손가락질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과 너무나도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지만 주님께서 그 다음 이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 죄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고 아무렇게나 죄를 짓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모습임을 우리가 철저히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엄격하게 지키려고 노력하고 그것을 남에게 요구하면서 그걸 못 지켰다고 손가락질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습을 참으로 아름답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우리아를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집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세워놓은 계략은 이 우리아에게 술을 친탁 먹여서 정신을 잃게 만들고 제정신이 아닐 때 집으로 돌려보내는 그러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시면 1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술에 취하면 이성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아가 다윗 앞에서 결단을 했지만 술에 취하면 자신의 생각이 흐트러져 버리고 자신이 했던 말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부하들을 데리고 나서 그 술 취해 있는 우리아를 집으로 들여보내면 술에 깨어나 보면 내가 언제 집에 왔지 하면서 놀라는 그러한 모습을 다윗은 기대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이런 장면 너무나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막 술에 취해가지고 아침에 눈을 떠보면 옆에 막 이상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같이 누워 있고 막 해서 놀라고 걱정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거를 기대하고 다윗이 이렇게 술을 먹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우리아가 술에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성이 정확하게 판단되어 있고 분별되어서 자기가 했던 그 맹세, 약속을 정확하게 지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예. 우리아는 술에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성은 정확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절대 집으로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우리 동료들과 지금 전쟁을 다들 야영하면서 지금 힘들게 고생하고 있는데 나의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이 전쟁을 망칠 수 없습니다. 그 약속을 우리아는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영적인 원리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술에 대한 이 문제,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참 궁금해하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 술을 마시는 것이 옳으냐 옳지 못하냐, 술을 마시는 게 죄이냐 아니냐, 우리 이 문제를 한번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술 자체는 결코 죄가 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술을 마신다고 해서 우리는 절대 지옥을 가거나 하나님의 구원에서 탈락되지 않습니다. 술 자체로는 이것이 좋다 나쁘다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로마서 14장의 말씀에도 그와 비슷한 원리가 기록되어 있는데 음식은 그냥 먹는 거 아무 문제도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이것이 좋게 사용되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잘못 사용될 때는 그게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항상 위장에 병이 있어서 포도주를 조금 쓰라고 얘기합니다. 몸이 좋지 않을 때 술을 쓰고 뭔가 필요할 때 술을 쓰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술을 마시고 나서 그가 하는 행동이 이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버리고 잘못된 일을 행하게 된다면 그 술은 여러분들을 넘어지게 하고 죄짓게 만들 것입니다. 그 술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술을 마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행동이 눈꽃만큼이라도 있다면 여러분은 그 술을 반드시 끊어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여러분들이 내가 제자로서 한번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 보자고 결단할 때에 반드시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흔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도록 술로 인해서 여러분들을 처참하게 짓밟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술 마셔도 별일 없었는데요 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이 한번 결단해 보십시오. 내가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서 주님의 제자답게 내가 명령을 이행하면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순간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그 술의 문제가 여러분들을 넘어지게 만들 것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럼 내가 이제 술이 나를 힘들게 하고 죄짓게 만든다면 내가 술을 끊어내야겠다라고 했을 때
자기의 의지로 끊어낼 수 있으면 그나마 다행인 겁니다. 근데 문제는 자기 의지로 그것을 끊어내지 못할 때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악한 영이 그 술을 끊어내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의 영혼을 긁어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면 맨날 자기 노력으로 해보려 합니다. 술을 끊어보겠다 하고 또 연말 되면 또 무너지고 또 해보겠다 하고 일주일 뒤에 또 무너지고 이게 계속 반복되면서 주님의 일을 하나도 하지 못하고 그냥 술만 끊는 문제만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힘을 절대로 끊어내지 못합니다. 악한 영이 그걸 붙잡고 있는데 무슨 수로 그걸 떨쳐내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 술 문제 단번에 끊어집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하루 만에 그 술의 문제가 끊어지고 다시는 그 술 냄새에 맡기도 싫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이 악한 영에게 붙들려 있다가 성령으로 끊어지니까 그것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자기 노력으로 술을 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악한 영이 거기에 대해서 붙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노력으로 끊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데 술을 끊어내지 못한다. 의지로도 해내지 못한다. 그러면 주님께 반드시 기도하시고 도와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악한 영들이 그 문제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아무 일도 하지 못하도록 붙잡아 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술만 그렇습니까? 돈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할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돈은 나쁜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읽어보시면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돈 자체가 악의 뿌리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악의 뿌리를 어떻게 예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돈은 잘 사용하면 좋은 것이고 나쁘게 사용하면 나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매주마다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그 예물을 드리는 것은 이 물질을 좋은 쪽으로 사용할 수 있는 훈련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도 잘 사용하면 얼마든지 좋은 쪽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돈의 노예가 되어 있거나 돈에 이 영혼이 붙잡혀 있으면 계속해서 돈을 쫓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것을 끊어내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하시고 도와달라고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그 물질을 선한 일에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 아니면 제자로서의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또 이 문제 말고도 게임 중독이나 마약이나 도박이나 여러 가지 죄들이 있습니다. 그 죄를 우리 힘으로 끊어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 영적인 문제인들 여러분들이 발견하지 못한다면 영원히 그 문제 동안 그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결국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실패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인 문제로 바라보신다면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그것을 끊어낼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영적인 문제가 참으로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나오는 게 하나도 힘들지 않은 분이 있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한번 교회에 가보겠다 하고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악한 영에게 붙들려 있기 때문에 교회만 나가려고 하면 몸살이 나고 몸이 아프고 두통이 있고 막 그렇게 됩니다. 이것은 그냥 있는 일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으로도 치유가 안 되고 병원에 가도 아무 증상이 없습니다. 그냥 교회만 나가려고 하면 몸이 아픕니다. 이것은 악한 영이 그렇게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끊어내지 못하면 결코 온전히 우리가 교회에 나올 수 없는 문제이고, 또 어떤 분은 내가 기도만 하려고 하면 머리가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힘이 듭니다. 그런 사람은 그것이 악한 영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정확하게 판별하시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셔야만이 그 문제를 이루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혹시 악한 영에 붙들려 있는 그러한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끊어내셔야만이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철저하게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선을 긋고 이 선만큼은 내가 넘어가지 않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정결하게 성결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사탄이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어떠한 방해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있어서 자꾸만 넘어지면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선을 긋고 말씀을 지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우리에게 끊어내지 못하는 죄가 있다면 반드시 성령의 도움을 받으시고 끊어내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끊어내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히 주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세상으로 적군을 치러 나아가는 대위임 명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우리는 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적들을 칠 수도 없고 오히려 그 적들의 공격에 우리가 넘어져 버린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가서 그 대적들을 물리치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하여서 그 죽음으로 가는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내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어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세상 가운데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능력이 부족하고 죄로 인하여 넘어져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주님을 붙들고 우리의 모든 죄악된 것들을 다 끊어내고 주님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복음 들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권능과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악한 영들을 다 물리치고 우리의 가족과 친구와 이웃들을 주님의 복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